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항상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누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으면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고, 할례에서 세례가 나왔고, 안식일에서 주일이 나왔고, 유월절에서 성만찬이 나왔잖아요. 믿으면 아멘. 또 제사에서 뭐가 나왔죠? 예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연결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8장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 자, 오늘 18장 민수기 18장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 하나님을 향한 봉사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주일날 오후 2시 예배와 금요 첫 예배 때 항상 출애굽기를 강의하죠. 그 뒤에 역사가 사실 민수기예요. 근데 17장 12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공포를 느끼고 모세에게 죽게 되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고 낭망을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8장에 가보면 출애굽기에 응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얼마나 중요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세가 중요해요. 학생들도 공부하는 자세 맞잖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막 팔짱을 끼고 또 눈을 까르 밑으로 내리고 자고 졸고 또 뭐 다리를 꼬이고 그런 음식을 막 먹고 또 껌을 탁탁 씹어가면서 앉아있으면 그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런 학생들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어요. 내가 딱 볼 때. 저도 옛날에 여학교 수학을 가르쳐 봤는데 하여튼 수학에 대해서 빵점. 기초 1학년 때부터 기초가 없는 애들은 그냥 수학 시간에 자게 놔둬야 돼요. 그 안 못 자게 하면 스트레스로 죽어야 돼. 학교 그만둬 버려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하고 수학 같은 건요, 또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 연결되는 거지만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뭐 의미가 없어요. 앉아 있을 시간 의미가 없고 앉아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엎드려서 있다든가 그러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지금 제가 겸임교수로 설교학을 지금 강의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질의응답이 점수가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 막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그 답도 열심히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강의를 한 학기를 마쳤고 한 학기 지금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아무 대답도 없고 레포트를 내려가도 제 시간에 안 내고 막 한 달씩이나 막 미루고 그러면은 가르치고 싶은 맛이 없어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 봉사할 일들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자세도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교회를 향하는 자세, 태도, 또 목사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이런 거 하나하나, 또 성도들끼리 대하는 자세,
또 지역장들이 성도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자세, 이런 거 지도자의 자세, 성도의 자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교훈을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가 본문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진실하게,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레위인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또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막은 교회잖아요. 레위인은 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보좌관입니다. 제사장의 보좌관. 그렇기 때문에 꼭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봉사를 하되 성소 안에서는 들어가지 못했다. 3절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다 새벽기도 때 마쳤죠. 또 본문 4절에 보면 레위인은 성막 봉사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신성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일을 할 때는 신성하게, 아멘,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꼼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그런 봉사와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겨주시고 각자의 임무에 따라서 아주 신성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3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모두는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되 월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권하게 되면 죽게 되죠. 자, 보세요. 사울왕도 여기에 해당돼요. 사울왕도 왕으로서 기름 부어 주의 종 사무엘이 기름 부어 초대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권세가 좀 높아지고 막 백성들을 막 다스리고 그러다 보면 재물도 많고 뭐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권을 한 거죠. 제사장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고 월권하고 제사까지 지가 드렸잖아요. 즉 목회권을까지 건드렸잖아요. 그 결과 버림받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래 교회 한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을 받다 보면 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잘못하면 월권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아멘.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면 다 되는구나 하지 말고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 두드리고 가라. 이 말은 뭐 살펴보고 하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하고도 싶어요. 두드리고 가라 하는 말은 조심조심 또 조심, 자기를 살펴보고, 아멘, 가는 길만을 두드리라는 뜻으로만 또 보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걸 잘한 사람이 또 야곱이잖아요. 창세기 46장 이미 새벽기도 끝났죠. 창세기 46장에 브엘세바의 단을 쌓을 때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꿈에도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 살아있대요. 총리가 됐대요. 딸을 또 모시고 오랬대요. 그리고 가는 길이잖아요. 얼마나 급하게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스톱, 하나님 앞에 의논하잖아요. 조심조심. 하나님이 진짜 원해서 가는 건지, 아들이 오락해서 가는 건지, 혈육의 정 때문에 가는 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흉년들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는 건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할 거 아니에요. 두드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약속하잖아요. 자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요.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고 보장을 해 주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그리고 섬기는 자세는 어떠하고 있는지, 초지일관 처음부터 마지막 계속 하면서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목에 힘이 좀 들어가서 세상 말로 재밌게 말하면 영적으로 목에 디스크가 걸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디스크 생기는지 아세요? 자세가 삐뚤어지거나, 자세가 이게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 그래서 나는 이걸 영적으로 목 디스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세. 그럴 때 디스크 생기잖아요. 또 목에 또 힘이 들어갈 때 디스크 생겨요.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8절로 20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제사장의 보수는 재물입니다. 제사장은 재물을 먹고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과 함께 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도 있죠. 제사장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불에 온전히 태우는 번제가 있는가 하면 피만 드리는 속죄제, 화목제, 거제, 요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백성들이 소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는 고기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10절 보면 거룩한 뜻에서 먹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12절로 14절을 보시면 특히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좋은 것, 처음 거둔 곡식, 특별히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16절로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분기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 언약으로서 19절입니다. 변치 않는 언약이라고는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말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말합니다. 주의 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함께 힘써서 감당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에 신령한 일을 맡은 자는 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오늘 신약시대에도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받아보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1조를 세 번째 드려야 한다. 이게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죠. 자, 레위인들은 11조를 먹고 삽니다. 11조의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봐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1조를 바치겠다 서원했죠. 아시죠? 세 가지 소원 기억나요? 베델의 소원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이 전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거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그보다 더 앞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누구요? 멜기세덱에게 실제로 11조를 바쳤죠. 창세기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다 잊어먹었네요. 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구께 드렸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누구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11조를 본문 21절 보시면 레인들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레인들은 세속 직업이 없고 성막 봉사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을 먹이기 위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드리는 자는 누구께 드렸어요? 누구께?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닙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11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 잘 썼을까? 헛된 데 쓰면 헛된 데 쓴 사람, 잘못 건드렸으면 잘못 건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쭐 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는 거지 어디다 썼을까 하고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 한 분 없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정말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들의 그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또 하나님의 물질을 건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자손이 망해요. 몇 년 후에 보면은.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대개 보면 또 잘 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 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불평이 많고 또 물질의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심판을. 어디에 쓰였느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한다. 어떤 사람은 목사 보기가 싫고 장로님들 보기가 싫고 성도들 아유 교회가 싫고 그런다고 헌금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레인들은 11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만, 그렇죠? 백성들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 레인에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한계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사례비를, 생활비를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고마워요, 11조 많이 했고 감사헌금 많이 해주고 이렇게 많이 해갖고 내가 이렇게 생활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삽니다, 내가 이런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렐루야.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11조를 먹고 남으면 그것으로 또 뭐 했느냐? 남으면 이거 가지고 흥청망청 딴 데 썼습니까? 아니에요. 구제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 특별히 목회자들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쓰고 남으면 그걸 가지고 못된 짓 하지 않습니다. 뭐 나이트 클럽을 갑니까? 그러게 농담으로 콜라텍도 한번 안 가봤다 그러잖아요. 그 구제,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라고 해서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만 구제란 말 쓰는 게 아니죠. 그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쓰기도 하고 선교사도 돕기도 하고 엄청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창고가 넘치면 그것으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 레위인들도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요. 이때의 레위인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바쳐야 했다고 본문 29절에 말합니다. 목회자들도 받은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잖아요. 맞죠? 아멘님 왜 안 하세요? 저 11조 해요. 완전히 하죠. 11조만 합니까? 1% 구제헌금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교회 중에서 내가 리스트를 보니까 구제헌금 하잖아요. 또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어려운 사람들 주고 밥도 사주고, 교인들 많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웬만하면 특별한 이렇게 좀 괜찮고 여유가 많은 분들 아니고는 제가 다 내주고 와요. 그게 습관화됐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또 축복을 주고 또 축복, 샘물도 퍼주면 퍼줄수록 터전물이 나오는 원리를 저는 터득을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11조 용돈 같은 거 100원 주면은 11조 10원 해도, 그러고 나면은 11조 절제 하고, 또 너무 그날 또 외삼촌도 오고 누가 와서 좀 용돈 주면 이거 부자 된 기분이잖아. 뭐 조그만 돈이지만 시골에서. 그러면은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하고 말이야. 그러고 나면 물질이 마르지 않아요. 호주머니에 또 나에게 용돈 주는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도 생기더라고. 좀 아멘 하면 어디 돈 나나요? 할렐루야.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상한 일이라고는 참 어폐가 있죠. 기적이 생겨요. 기적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사장 아론은 이 11조를 가난한 제사장에게도 또 나눠주었습니다. 어려운 목회자들에게도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도 가난한 교육자, 농어촌 교회 은퇴 교육자들, 질병 중에 있는 교육자가 없는 미망인 유족들 다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자들을 비롯한 이웃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민수기 18장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일 19장을 기대하시고 한 장씩 읽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깨워서 같이 새벽기도 가자고 하세요.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